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 주적 가운데에서 이 마귀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 대적들은 우리 자신의 육신, 그리고 죄, 세상, 마귀인데, 우리의 주요 대적 중에 하나인 마귀의 정체, 또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이 마귀의 이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실체가 모호한 그런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와서 상대방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대적의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속에는 그 정체와 활동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귀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면서 대적들의 정체를 분별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과 또 그들의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본명은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능력이 많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루시퍼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빛을 나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빛을 나르는 자라고 풀이를 해버리면은 그 정체, 그 개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개역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성은 새벽에 뜨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계명성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빛을 나르는 자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고유명사 그대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루시퍼라는 이런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있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 에너지, 기운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이름들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5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하고 서구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용에 대한 이야기나 신화를 보면 용이 무슨 구렁이처럼 생겼습니다. 구렁이처럼 길고 가느다랗게 생겼고, 앞발 달려있고, 여기 갈기털 달려있고, 입에 여유주 물고 있고,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용이 용왕신으로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조화를 부리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나오는 각종 신화나 동화책 보십시오. 용은 그렇게 선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보물을 지키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뭐 공주를 납치해가지고 가두고 있고, 그래서 용사가 용을 무찌르고 뭐 공주를 구출해내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에 대해서 보는 그런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왕과 관련된 거는 다 용으로 표현을 합니다. 용안, 임금님 얼굴, 용상, 임금님의 상, 그리고 골룡포, 임금님이 입는 옷.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용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절대 권력과 힘과 지혜를 갖춘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중국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는 원래는 우리 옛 신화에 보면은 용이 아니라 삼조고, 하늘의 새, 삼조고, 봉황새 이런 것들이 상징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개천에서 용 났다, 미꾸라지 용 됐다. 어쨌든 크고 위대한 존재를 다 용에다가 빗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은 그렇게 선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용은 사탄이고 또 악을 행하는 존재이고 사람들을 해치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저 옛 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날이 언제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합니다. 옛 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그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던 바로 그 뱀의 정체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서는 옛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 사악한 존재의 그 정체에 대해서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이사야나 각기 여러 가지 이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한 자로서 마귀를 세상의 신, 세상의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 새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한가운데 동산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임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누군가에게 드려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면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그 관리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언제 넘겨졌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할 때, 마귀의 종이 되면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 관리권이 그 종의 주인인 마귀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 영광 권세가 내게 넘겨졌으므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소유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물론 그는 절대자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상들 또 마귀들, 이 세상에서 신행세를 하는 그런 존재를 소문자로 GODS 해가지고 가츠 신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배후에서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 마귀에 대한 마귀를 부르는 몇 가지 칭호들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 속성과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활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시작한 자이고 또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의 조상격에 해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다고 했죠.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시험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그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조차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귀가 시험한다는 겁니다.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왜 시험에 넘어갔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잘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공중에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밭에다 씨 뿌리는 분들 많습니다. 뭐 길가에 떨어뜨리는 씨앗도 있겠고, 밭에 파종된 씨앗도 있겠고, 근데 씨앗을 너무 또 얕은 곳에 심거나 밭 도랑 사이에 떨어뜨리면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식물이 자라질 못합니다. 씨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는 사악한 자로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네 번째, 그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들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용서를 의심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우리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못 이기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거 봐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무도 고소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줬는데 누가 고소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마귀는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심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짓말장애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대적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속성, 그의 특징, 그가 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이름과는 비할 데 없이 높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것은 이따위 거짓말장이, 고소하는 자, 사탄, 마귀, 용, 뱀, 힘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이름이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 그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그리고 악한 영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마침내는 주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 이름만 너무 팔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마귀 정체를 알기 위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알고 높이고 경배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마귀의 이름과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게 됩니다.